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에게 뭐 배신을 당하거나 뭐 실망감을 경험했던 그런 경험 모두 다 한 번씩은 있잖아요. 그게 뭐 내가 믿었던 사람이든지 아니면 내가 믿었던 그런 스폰서나 뭐 힘, 뭐 명예, 권력, 그런 인맥, 그 대상이 무엇이었든지 달라도 결국 그 대상으로부터 우리는 실망감과 또 배신을 당했던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거예요. 저도 있는데 지금 생각나는 웃기고 또 슬픈 그런 추억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대학생 때 어느 한 자매를 마음에 품었던 적이 있어요. 그 자매가 참 곱고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그 자매와 어떻게 하면 이 교제를 할 수 있을까, 연애를 할 수 있을까 막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제일 친한 친구에게 이제 고민을 털어놨어요. 야, 나 걔 누구누구 좋아하는데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고민을 하고 또 연애 상담을 받고 그랬어요. 시간이 지나서 이제 자꾸 잘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제가 막 이렇게 한 걸음 다가가면 마치 그 자매가 두 걸음 도망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야, 이거 포기해야 되나? 할 즈음에 갑자기 제 친한 친구가 저에게 전화가 와서 규서가 우리 만나자, 진지한 얘기 좀 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냥 문자로 해, 전화로 해. 왜? 사람이 촉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발 아니길 바랬어요. 근데 만났거든요.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 자매에 대해서 좋아해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자매에 대해서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도 관심이 있어가지고 먼저 선수를 친 거예요. 주여. 네. 근데 그때 사실 그 자매와 잘 되지 않았던 것보다 제가 믿었던 친구에게 당했던 그 배신, 그 아픔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제 이야기를 했지만 이 이야기에 딱 알맞는 속담이 바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뭐 그런 속담 아니겠습니까? 사람은요, 저마다 믿는 구석이 하나쯤은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믿는 구석이 언젠간 우리에게 배신을 하고 또 실패를 하게 만들고 실망감을 준다는 거죠.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책 내가 만든 신에서 보면 팀 켈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만든, 내가 의지하는 그 우상, 그 신은 결국 우리를 배신한다, 실망시키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15편은요 그런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요 믿는 도끼에 발등 안 찍히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믿는 도끼에 발등을 안 찍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 방법이 뭘까요? 내 발등을 절대 찍지 않는 도끼를 찾으면 되는데 그 도끼가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존재는 이 세상으로부터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도 않고요 우리를 배신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시편 115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오늘 우리 한 절씩 살펴보면서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이 시편 115편은요 공동체적으로 사람들이 함께 읽었던 찬양의 시예요. 제사장이 앞에 나와서 또 이제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적으로 읽었던 시인데, 이 찬양하자, 하나님을 의지하자, 거기에 오프닝 멘트가 뭐예요?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돌리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사람은요 저마다 내심 자기의 공로, 이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영광을 내가 취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은요, 야, 그 영광 네 거 아니야.
하나님 거야 라고 먼저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죠. 너의 초점을 너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라. 여러분, 죄는요 자꾸 내가 받기에 합당하지도 않는 그 영광을 자꾸 취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뛰어나다, 하나님보다 의지할 게 더 많다 라고 착각하게 만들죠. 그런데 찬양은 뭐예요?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하는 게 바로 찬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과 교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겸손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렇게 내빼는 게 겸손이 아니라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게 진짜 겸손이에요. 그러면 교만은 뭐예요? 내가 했어, 나 때문이야, 난 받기 합당해,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도요, 야 너희들이 취할 영광 아니야, 하나님 거야 라고 시작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은요,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다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와 겸손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부터 8절까지는요 왜 그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우리 2절을 한번 볼까요?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야 네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 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런 조롱 섞인 말투예요. 고대 근동사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당시 그 고대 사회에서는요 나라와 나라가 전쟁할 때 단지 나라와 나라의 전쟁뿐만 아니라 그 나라 각자가 믿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사람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이 한 나라가 패배하면 그들이 믿는 신도 패배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조롱하던, 야 니네들이 믿는 신, 니네들을 구원할 수 있어? 항상 이렇게 조롱했던 그때 당시에 통용되었던 조롱이었어요. 왜? 쉽게 예를 들면 열왕기 하 1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히스기야 왕과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그 대화가 있잖아요. 사네립 왕이 그러죠. 히스기야와 이스라엘한테, 야 너희들을 구원해줄 신이 어디 있느냐 라고 조롱 섞인 말투를 하죠.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두 가지 감정을 느꼈거든요. 첫 번째 감정은요, 이 말이 되게 공감이 됐어요. 제가 이제 또 따로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이제 설교를 편집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뭐 그런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사용하다 보니까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이 되잖아요, 그 설교 말씀이요. 그런데 간혹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악성 댓글을 달고요, 그 댓글에 야 하나님 살아계시냐, 야 언제적 하나님을 믿어, 그런 댓글을 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사람이잖아요. 그런 댓글을 볼 때마다 주눅이 들어요. 야 이거 내가 계속 해야 돼? 왜 이런 욕을 먹으면서까지 해야 돼? 이 말이 너무 공감이 가더라고요. 너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어디 계시냐? 그게 첫 번째 감정이었고요. 두 번째 감정은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용기가 다시 한번 샘솟는 거예요. 왜요? 그래, 우리 하나님은 그래도 살아계셔. 너희가 계속 하나님은 어디 있냐, 하나님 살아계시냐 라고 조롱해도 하나님은 그 조롱을 듣고 사라지십니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여전히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 3절부터 8절까지가 그 조롱 섞인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거든요. 하나님은 자기를 즐겁게 하는 그 일들을 스스로 하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사람이 만든 우상처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손과 발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신들과 달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절부터 8절까지요. 그 하나님을 의지해라, 신뢰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없어질 것들,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들, 언젠간 닳고 없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영원토록 계실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라. 그게 바로 지금 시편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도 신년, 운세, 사주팔자, 풍수지리, 타로 그런 거를 전부로 다니죠. 그 산에 정기를 받으려고 막 새벽부터 소곡바람으로 등산하기도 하고요, 계곡의 길을 받기도 하고요. 그런 거를 믿는 사람들을 향해 그런 비난과 조롱하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우리들을 향해 얼마나 많은 조롱과 비판을 합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세요. 그래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주눅 드십니까? 세상이 야 니네 하나님 어디 계시냐? 살아 계시냐? 주눅 들 때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신다. 지금도 여전히 일하신다. 이 믿음이 더욱더 커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1절에 보니까 인자하시고 진실하시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인자하시다는 헤세드, 그러니까 unfailing love, 끝없는 사랑을 이야기하고요, 진실하다는 faithfulness, 충성스럽다, 믿음직스럽다, 신뢰할 만하다, trustworthy라는 뜻이에요. 이 두 개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끝없는 사랑은 내가 기분 내킬 때 사랑해 줄게,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사랑 안 해, 그게 끝없는 사랑의 상태가 아니죠. 무조건적으로 언제든지 사랑을 베푸는 게 바로 끝없는 사랑. 그리고 faithfulness, 신실하다는 것은 어제 믿을만 했지만 오늘 믿음직스럽지 않아, 그런 상태가 아니라 언제나예요. 언제나.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시편은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해, 신뢰해 라고 말합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되는 부분을 캐치하셨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라. 왜요? 그는 우리의 도움이시요 방패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움은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말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방패는 하나님의 보호, 안전, 평안을 말하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 하나님은요 수비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격하시는 분이다. 사단의 거짓말을 무너뜨리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가는 그런 스포츠 팀들, 야구팀, 축구팀 보면은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도 잘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완전한 수비, 완전한 공격 둘 다 하시는 분이에요. 도움, 방패, 최고의 수비고 최고의 공격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근거가 있는 자신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최고의 공격, 우리가 필요할 때 환난날에 만날 큰 도움이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완전한 평안과 보호해주는 방패, 그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로다. 아멘. 이 두 구절은요 그 유명한 그 민수기에 나오는 아론의 축복과 그 비슷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성경을 읽어야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옆에 있는 주위 사람들에게 어떻게 축복할지 제대로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로요
이 예배가 끝나면 이 말씀 그냥 덮어두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 구절을 여러분들 사랑하는 가족, 자녀에게 전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읽고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5편이 공동체적으로 함께 읽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마 제사장이 이 부분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축복할 때 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 말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이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뻔한 방법으로 축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각 사람의 상황과 환경에 맞게 창조적인 방법으로 가장 알맞게 축복해 주신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이 두 구절을 복사해가지고 문자로 보내시든지 전화로 해서 축복해 주시든지 반드시 말씀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거든. 우리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야.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 하나님은 너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뻔한 방법이 아니라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창조적인 방법으로 너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해 라고 우리 자녀에게 축복할 때 하나님의 그 끝없는 축복이 부모에서부터 자녀에게까지 흘러나가게 될 줄 믿어 심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은요,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그런 하나님만을 신뢰해라. 17절과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한다라는 말은요, 다시 말해서 산자들만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living, 산자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을 연장시켜 주셨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 찬양해라 라는 말이거든요. 죽은 자들, 야 내일 또 예배 드릴 텐데, 야 또 다음 주에 예배 있을 텐데 그때 하지 왜 지금의 이런 태도가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찬양하라,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요, 우리가 앞에 했던 이 음악을 통한 찬양이 그게 찬양이 아니라요, 그걸 포함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도 찬양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호흡이 붙어 있는 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찬양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찬양해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찬양해라, 찬양해라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편 115편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여기서 말하는 의지는 신뢰요. Trust in God. 하나님만을 신뢰해라. 왜요? 그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지금도 역동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사람들이 만든 우상처럼 말하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 물체가 아니라 천지만물을 지으신 위대한 하나님, 그런데 그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오늘 핵심 메시지입니다. 혹 지금 이 아침에 내가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것인지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해요. 때로는 하나님이요, 우리의 인생 앞에서 사면초가 길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앞에는 홍해, 뒤에는 세계 최강의 군대인 이집트 군대, 양쪽은 기암절벽으로 사면초가를 몰아가신 이유가 뭐예요? 위를 봐라, 위를. 하늘을 봐라. 너의 도움은 위에서 온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요 우리를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앞길을 막고 옆길을 막고 뒷길을 막아야 그제서야 우리는 하늘을 보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인자하시고 진실된 분이십니다. 사랑이 많고 믿음직스러운 분이세요.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한다면 그분을 전심으로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100%가 아니라 150, 200%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트러스트 게임, 신뢰 게임이라고 아세요?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뒤에 이렇게 있고 내가 이렇게 뒤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을 믿어서 내가 이렇게 쫙 이렇게 넘어지면 그 사람들이 받겠죠. 이제 이거를 트러스트 게임, 신뢰 게임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국에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왜 우리 어린 아이들을 이제 이렇게 딱 책상 위에 얹어놓고 뛰라고 하잖아요. 근데 처음에 아이들이 무서워가지고 이걸 뛸까 말까 하다가 용기내서 뛰었는데 아빠가 큰 넓은 품으로 아이를 딱 잡았을 때 그 아이가 이거 되네? 아빠 믿을만 하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올라가가지고 아빠 하고 확 뛰어내리잖아요. 이게 바로 신뢰 게임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나이가 들면 이제 몸집이 커지겠죠? 그리고 아빠는, 육신의 아빠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힘이 좀 빠지겠죠? 죄송해요. 근데 그러겠죠? 그러면 그 어린아이는 더 이상 그런 신뢰 게임을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과 똑같은 것 같아요. 좀 신앙 믿었다고, 교회 좀 오래 다녔다고 이제 나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뛰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육신의 아버지와 같이 힘이 쇠약해지거나 죽는 분이 아니거든요. 오늘도 하나님의 향해 전심으로 뛰는 그 사람을 넓은 팔로 안아주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는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선수가 되어야 돼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 선수가 되어야 되는데 실상은 뭐예요? 이거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나 이제 컸는데.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해요. 난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난 정말 하나님을 100% 의지하고 있는가? 전심으로 의지하고 있는가? 그 아이가 책상에서 뛸 때는 다른 것 생각 안 하고 그냥 아빠만 생각하듯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는가? 오늘 아침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 없으세요.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실수 없으세요. 우리의 발등을 절대 찍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뒤에 칼을 꽂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의지해라. 우리의 도움이신, 우리의 방패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해라.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이 자꾸 우리를 향해 비난하죠. 조롱하죠. 야 니네 하나님 어디 있어? 야 진짜 살아계시는 하냐? 왜 그렇게 믿어? 그런 말로 주눅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조롱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건요, 우리의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은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는 전문가가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는 선수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럴 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 경험이 날마다 경험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